성경 고린도후서 6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우주에 가득 차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재앙 만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을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해요. 로마서 5장 8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찬송가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 에베소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1절에서부터 보면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우리 성경에 승리한 사람들을 쭉 면면을 살펴보면은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그 사람들이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절로 5절 원죄 사건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겁니다. 길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복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헛되이 받지 않고 붙잡은 사람들, 그들은 전부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이 복음을 주셨지만은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가 실패자였죠. 창세기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멸망시키는 그야말로 네피림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사는 길은 하나님 뭐랬냐면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만든 사람은 노아의 식구밖에 없어요. 딴 사람들은 그 은혜를 다 헛되이 받아버린 거죠. 이래가지고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좀 있으면 멸망당할 텐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에 메시지 붙잡은 노아의 가정은 다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붙잡은 사람. 그 사람이 주인공이란 말이죠.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바벨탑 시대지요. 사람들이 우상 미신 귀신이 묶였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이미 다 떠나버렸고 이 멸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어떻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 나온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도 바꾸시고 모든 복의 조상으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받고 있는 사람인가? 그 은혜를 어떻게 나는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죠.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잘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로부터 430년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가지고 멸망해서 생명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모세 보고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그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세가 처음에는요 할렐루야 그러고 간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데 갑니까? 보낼 만한 사람은 보내세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지금 은혜를 베푸시는데 딴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사는 길을 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니까. 희생 제사를 드려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데 거부하고 있으니까 사는 길이 없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도 그야말로 재앙과 멸망 그런 시대입니다. 그 재앙과 멸망 시대를 이기는 길이 있는데 거기서 사는 길이 있는데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그 사람 승리의 주인공이란 말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끝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당시가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로마의 속국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되고 살아남은 자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AD 70년. 그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영원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과 해결되신 그리스도.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떠나서 죄와 허물로 죽은 모든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정말 헛되이 받지 말고 최고로 누림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염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본론이 첫 번째입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40일, 40주야를 지금 그 시내산에 있는 겁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은 그야말로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430년 노예에서 해방됐죠. 우리나라가 36년, 37년, 약 40년 일제하에 있다가 해방됐거든요. 여러분 그 해방됐을 때 그 지금도 그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깥에 나와가지고 춤추고 말이지. 그야말로 막 이 조선 반도가 들썩할 정도로 약 40년 만에 해방됐는데 이 사람들은요 430년 만에 해방된 거예요. 430년 만에. 이래가지고 출애굽했죠.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홍해 바다를. 저는 그 홍해 바다 갈라지는 거를 10개라 하는 영화를 통해 가지고 봤거든요. 영화를 봤는데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바다가 쫙 갈라지는데 그 갈라진 바다로 사람들이 걸어서 건너가는 거예요. 마른 땅으로. 반면에 뒤에서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거기 다 빠져 죽었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 없으면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고 먹을 게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겁니다. 만나가.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 속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속에서 임마누엘의 비밀을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26장에서부터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마지막 31장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 가지고 성막을 짓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쫙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서 언약궤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10개가 들어있잖아요. 10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창조주의 능력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먹은 만나 담은 항아리, 그 안에 들어있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절기를 누림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 그것만 헛되이 받지 않으면 사는 겁니다. 6월절은 아시잖아요. 구원의 축복. 오순절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능력. 그거 어쩌면 이기지 못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승리자라고 말해요.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인도와 능력 속에, 그리고 수장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천국의 축복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승리할 배경입니다. 하늘 보좌의 배경.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은혜,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그리고 안식일 중심의 삶을 사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 비밀 누리는 시간. 안식일 중심의 삶.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본분인 사실적인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거든요.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내 생각이, 내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그게 예배라고요. 우리가 어떤 행위에 자칫하면 빠질 수 있는데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중심의 삶.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다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누림을 누리는 바로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게 예배의 축복이라고요. 그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 누리는 삶인 거죠. 그래서 예배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예배는 바로 모든 것이다. 그래서 예배 통해서 우리가 영역 간에 힘도 얻고 답도 얻고 그리고 치유의 증거도 얻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 통해서 다 얻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 통해서. 아, 이런 말씀이 전하는구나. 집에 가가지고 내가 기도해야지. 그건 뭐 늦었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0.1초라도 우리가 붙잡고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따끈따끈할 때 그때 붙잡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현장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기도를 했는데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가지고 40주야를 축복의 말씀을, 은혜의 메시지를 지금 모세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거 붙잡고 가면 승리하는 거죠.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그 시간에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가 막힌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모세는 도대체 어디 갔냐 이거. 왜 40일이나 됐는데 아직까지 안 내려오는 거냐 모세는. 이래가지고 아론과 함께, 다른 것도 아닙니다. 뭐 무슨 원망하는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거, 우상을. 하나님은 축복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쏟아부으라고 지금 축복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축복을 준비해가지고 주시려고 그러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반석에서 샘솟는 물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 자식이고 짐승이고 다 죽게 생겼다 이거. 도로 애굽으로 가자. 하나님 지금 반석에 생수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래가지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아론하고 같이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금송아지.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세상에 축복하려고 좀 준비해가지고 주려고 그러는데 어떨 때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기도하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그러는데 그거 못 참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향해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32장 7절 보면 그랬어요. 모세한테 말하기를 네 백성이 부패했다. 내 백성이 안 그러고 네 백성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제 하나님 버려버린 거죠. 네 백성이 부패했다.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세상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밑에 숨겨져 있죠. 이 사람들이 430년 노예생활 했잖아요. 그 430년 노예생활 하는 가운데 애고서 배운 게 그거라. 우상, 미신, 귀신. 어려서부터. 그러면 누가 가르치기 전에 각인풀이 체질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서부터 보고 들은 그 애굽의 우상 숭배가 각인되어져 있다가 문제 딱 생기니까 막 단번에 나오는 겁니다. 요즘엔 잘 못 봤는데 얼마 전만 해도 무슨 뭐 추석 때라든지 무슨 뭐 이 설날 때라든지 이럴 때 되면 초등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제사하는 거 가르칩니다. 사과는 뭐 어디다 놓고 뭐 배는 어디다 놓고 북어 대가리는 어디다 놓고 그 애들 보고 배우는 겁니다. 뭘 절하는데도 복잡하게 얘기해 줍니다. 어떻게 절하라고. 그거 가르치는 거지요. 그런 게 자꾸만 여기 들어오면요 각인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430년 애굽에서 살면서 거기다가 복음 전하고 들여보내놨더니 복음 전한 게 아니라 우상 미신 귀신이 완전 각인 뿌리 체질돼 버린 거죠. 그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상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각인된 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뭐가 각인되는가? 여기 뭐가 들어오는 거에 따라 가지고 열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뭘 보고 뭐를 듣는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뭘 보고 무엇을 듣는가. 한 번씩 그 우스운 얘기를 합니다마는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40분 있으면 버스 대절해가지고 저 강원도죠. 강원도를 그때 이렇게 한 번 휴일을 잡아서 갔던 일이 있었는데 가다가 이 사회 보는 목사님 앞에 딱 서가지고 마이크 들고 그러더라고요. 가는 동안 시간 있으니까 우리 노래 부르면서 가자. 오늘 찬송가 부르기 없기. 찬송가 부르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뭘 하나 부르는데 맨 앞에 앉았었는데 그냥 부르고 말았거든요. 불렀는데 그날 내가 여기저기 걸어댔는데 나도 모르게 그거 집에서 나오는 거야 노래가. 그거 한 번 불렀는데 430년 동안 했다. 답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운동하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말씀 운동이 끊어져 버리면 결국은 흑암이 덮이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 끊어지면. 이 말씀 운동이 끊어지면 우리 후대가 이 세상 금토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자꾸 들어오니까. 벌써 조그만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벌써 언제 배웠는지 빼빼로 가져와가지고 뭐 내일이 빼빼로 데이다 뭐 이러고. 예. 이래가지고 출애굽기 32장 12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책망합니다. 아론한테 하는 얘기죠. 이 백성이 어떻게 했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 그렇습니다. 우상숭배보다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망하는 죄인데 3, 4대가 망하는 죄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막 30장 19절에 보면요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그 십계명을 내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 막 다 깨져버렸겠죠.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표현하는 가운데 아론이 이제 모세에게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 사람은, 이 모세는 어찌 됐는지 알 수 없노라. 이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변명 같지도 않은 무초얘기만 소리를 가지고 변명하고 지금 내놓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3장, 9장, 11장.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러면 그게 우상인 것이죠. 골로새서에는 탐심을 보고도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놓치게 만드는 것, 그 우상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도 분명히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계명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다 섬기지 말라, 거기다 절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우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악령이 역사하게 되고 자손이 3, 4대가 저주받는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장 25절의 말씀 보면 그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모세가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방자하니 그랬습니다. 예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된 이유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해가지고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놓치니까, 언약을 놓치니까. 그래서 그 복음의 사람들이 원수들한테 조롱거리가 되게 됐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언약을 놓치고 우상을 섬기면, 우상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 기독교가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 우상이 자꾸만 퍼지면 뿐만 아니라 재앙과 재난이 닥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시대를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미국, 대단한 나라잖아요. 그 나라는 뭐 대통령 뽑을 때도 성경책에 손 얹어놓고 선서하고 말이죠. 예배드리고 시작하고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이 나라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메리 홀리데이 하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빼고.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운동이 끊어지고 기도운동이 끊어지고 전도운동이 끊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래도 한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은 되거든요. 국회의원들 중에도 보니까 한 3분의 1은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 임정련이 기도한 것처럼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세계 복음화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정치에 참여할 필요는 없지만은 관심 가지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저 사람들이 옆으로 가면 우리가 고달프다고요. 그러니까 옆으로 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거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죠. 어떻든 이처럼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끊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만 개인 다락방 사라진 겁니다. 가정 다락방, 현장 다락방. 그 시간 내봐야 얼마 안 걸리거든요. 한 10분이면 다락방 하거든요. 자녀들하고 다락방 할 때도 전화되고 한 시간 5분도 안 걸릴 텐데 그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자꾸만. 이런 시대에 32장 26절 보면 모세가 진 문에 서가지고 외치는 겁니다.
누구든지 괜찮다. 어떤 사람도 괜찮다. 질투바라도 괜찮고 다 괜찮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우상이 뭔지 알고 우상과 싸울 자는 내게로 오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랬더니 사람들이 우수수하고 몰려온 게 아니라 레위 자손들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레위 자손이. 이 레위 자손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알고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세 엄마하고 모세 아버지가 레위 사람이잖아요. 거기 후손으로 레위가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아는 사람, 우상이 뭔지 아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레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운동의 중요성을 아는 그들이 바로 정말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살릴 수 있는 길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우상의 폐해를 알고 말씀 운동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세워지면 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 운동을 통해서 모든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니까 32장 29절 보면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흑암이 무너지면, 우상이 무너지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면 내 안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안에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에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렇습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면은 그때부터 참된 응답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 흑암을 무너뜨리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우상이 그래서 무너질 때 우리 안에서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갈 때 참된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흑암 세력을 다 꺾으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32장 30절 내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일단 선포합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깨닫게 하는 거지요. 우상 숭배보다 큰 죄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저주와 재앙이 끝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2장 30절에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놓고 모세가 뭐라냐면 만약에 그렇게 용서 안 해주시려면 주의 그 기념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한 백성들이지만은 모세는 저들을 가슴에 품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얘기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거 탕감해 줬더니 집에서 하다가 자기한테 100다니론 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났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야, 내가 지금 1만 달란트 탕감받는다. 너 그냥 가라 말이지. 이러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멱살 잡고 잡아가는 겁니다. 그거 갚을 때까지 못 나온다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그 비밀을 1만 달란트에 비유해서 지금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1만 달란트는 일단 그 시대에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그게 액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100데나리온 빚진 걸 갖다 그거 용서 못 해주고. 그런데 오늘 모세는 백성을 다 저주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그 무서운 죄를 진 그 백성을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안 그랬어요. 네 백성이라고 얘기했거든 하나님이요. 그들을 가슴에 품고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큰 죄를 범했지만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주소서. 이게 누가 이런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했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응답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대반은 기도 뒤에 전도문 열리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가지고 시대적인 종이 사도 바울이 돌아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중심을 가진 사람,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 그 삶을 찾으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런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특히 우리나라에.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될는지. 정말 나라를 가슴에 안고 기도할 수 되겠죠. 사람들한테 좀 손가락질도 받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지만은 저 김천에 가면은 용무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그 산 꼭대기 가면은 기도재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 24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요즘은 나는 모르겠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지고. 그래서 저도 한 번 하려고 갔는데 거기까지 갔다가 기회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줄을 서가지고 많이 기도하느라고. 한 번 들어가면 뭐 한 2시간씩 하는데. 뿐만 아니라 서울에 가면 삼각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거기도 민족대전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24시간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만 위해서 다른 게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처럼 정말 이렇게 가슴에 담고 이 땅에 원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 필요한 거죠. 특히 오늘 모세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네요. 정말 우리 복음성가처럼 애통한 심정으로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그야말로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을 놓고 참 그 이웃을 놓고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셔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그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기도 속에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흑암조지 무너지고 모든 응답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참된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요. 우리가 그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금토일 시대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응답받는 것입니다. 내가 금토일 시대의 비밀을 내가 알고 내가 누리고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에 그야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그래서 내가 먼저 금요일 날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정말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진짜 내가 먼저 힘을 얻고 내가 먼저 답을 얻고 내가 거기서 치유의 증거를 얻는 것입니다. 저도 금요일날 교회일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옵니다. 하나님, 오늘 금요 기도의 시간에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신 힘과 답을 통해서 치유의 증거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토요일 날은 그야말로 렘넌트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막 토요일 날은 성도들은 막 렘넌트를 위해서 막 렘넌트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가슴에 담고 우리 렘넌트들이 삶 속에서 응답을 누리도록, 그야말로 이 삶을 치유 속에서 지도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탈란트를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거든요. 가슴에 담고 모세처럼 그 기념책에서 이름을 지어달라는 건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최고의 예배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통해서 언약 붙잡고 그리고 그 기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증거 가지고 정말 생명사례는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생명사례는 전도운동 속으로. 전도운동이 끊어지면 지구도 끝입니다. 이 비밀을 누려야 되죠. 이래가지고 우리가 붙잡은 메시지하고 저 현장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쓰는 것입니다. 실제로 묵상의 비밀을 누리는 거죠. 하루가 끝나는 밤에도 좋고 어느 시간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생각을 돌아보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도 돌아보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힘을 얻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세 가지 뜰 있는 성전 절대 필요하잖아요. 흑암이 덮여있는 저 우리 현장과 23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치유해야죠. 뿐만 아니라 지금 사탄이 금토 시대를 세상에다 쫙 깔아놨잖아요. 우리 후대들은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나쁜지도 모릅니다. 따라가는 거지. 그 금토 시대를 꺾고 미래 살릴 후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비밀을 누리는 금토 시대의 응답 속으로 이 비밀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같이 그 가슴에다가 이 제목, 기도 제목을 담고 우리가 정말 중보기도의 자리에 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늘 제목처럼 모든 흑암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막혔던 문을 다 여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진짜 누리심으로 삼돌 정돈 회복해서 금돌시대 응답과 그리고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는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이 비밀을 내가 먼저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증거 가지고 하나님 정말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생명을 가슴에 담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기도 응답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성도들 붙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막혔던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